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또 가장 신뢰받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 단 저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돈도 맡기고 뭐 어떤 계약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신뢰가 이제 금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중요한 신뢰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자, 우리는 그런 신뢰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신뢰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신뢰가 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13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이방인의 길을 갔다. 하나님 자녀가 이방인의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방인으로 길로 간 것을 회개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 앉았다. 이게 여러분, 이 나무가 이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건 많이 있어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거. 그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이런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도 서로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집 나간 이제 아내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또 우리가 성도는 신부인데 집 나간 신부를 다시 돌아오라 집으로. 그리고 또 15절에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에게 양육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너에게 보낼 건데, 진정한 목자를 보낼 건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붙잡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이방인에게 향하는 거, 또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먼저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지시를 받아라. 그죠?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예수님을 놓친 게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두 가지 회개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문제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약속, 또 우리가 약속이라는 말을 하죠. 규칙, 그죠? 또 우리가 언약,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중요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커버넌트라 그러잖아요. 약속이라는 말도 되고 언약이라는 말도 되고 계약이라는 말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약속, 계약, 이런 언약,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모든 계약이 파기가 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죄가 주홍, 그죠? 우리가 붉은색을, 이 붉은색 색깔 있잖아요. 이 붉은 색깔을 뭘로 비교했느냐? 마귀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이 붉은 색깔이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우리가 색깔은 여러 가지 빨주노초 여러 가지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붉은 색깔을 죄악을 상징하고 마귀를 뜻하는 쪽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래서요. 눈, 흰색을 성결로 상징했어요. 하얀 색깔을 성결, 깨끗한 그런 성결을 상징했고요. 양털도 마찬가지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이라는 색깔은 푸른색에다가 빨간색을 덧칠한 거, 그걸 진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감에다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요, 아주 끔시리하면서도 아주 색깔이 너무너무 안 좋은 색깔이 나와요. 탁한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인간의 죄가 이렇게 오염됐다 할지라도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진홍처럼 사람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깨끗하게 세척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사람과의 이제 관계 회복을 해야 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관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사람하고 서로 문제된 거 풀려고 하니까 그게 더 이제 잘못된 회개의 방법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내가 욕심에 빠졌던 거, 하나님을 소원히 여겼던 거, 내가 우상을 숭배했던 거, 이방인의 길을 갔던 거, 이방 풍습을 쫓았던 거. 이 이방인의 길이 뭐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풍습을 쫓고 바벨론의 의식을 따르면서 살아왔던 거. 세상 그 분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없이 살아왔던 거, 그런 거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나무 밑에서 잡담이나 하고 세상 논리나 얘기하고 세상 정치나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세상 논리와 방법대로 살아왔던 거, 그런 거, 쓸데없는 우리가 가치에 우리가 묶여 살아왔던 거, 그거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다음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타인,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간관계 회복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 사랑되지 않는 요소들을 서로가 풀어가고, 무엇이 또 사랑관계에 단절된 요소가 됐는지를 서로가 쌍방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됐던 거, 또 신뢰가 무너졌던 거, 상처를 줬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소중한 것만큼 사람과의 관계, 신뢰도 소중하다.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떤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거나 또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어떤 내 이익을 위해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전부 다 금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일꾼들을, 교회 일꾼들을 세웠을 때 신뢰를 바탕으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뭘 일을 시키면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에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직임을 맡기는데, 목사도 신뢰가 무너지면 목사 못해요. 또 우리가 돈을 헌금을 하고 이런 것도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은 또 교회가 바르게 쓸 거라고 하는 그 신뢰 속에서 헌금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심을 하거나 그걸 문제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교회 일꾼과 지도를 세웠는데 우리는 문서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우리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을 잊지 말자.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기준이 안 맞아도 교회에 맡은 직분자들, 일꾼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영적 생활 되었는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사람에게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은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담 시대에는요, 아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족장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과 그 4명의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과의 족장들, 그 이후에는 사사시대 때 또 하나님이 그 대표자를 세워서 말씀을 또 백성을 이끌어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그죠? 왕정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40년 동안 이제 왕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40년을 또 왕을 하게 돼요. 왕정시대. 자, 그 이후에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웠는데 그 중에 22절에 보면은 폐하셔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과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죠? 우리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뜻을 따라야 돼요. 어떤 참 기가 막힌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지금은 시대가 어떤 전도자를 세워갖고 그 전도자 말 한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자 말은 성경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 전도자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를 따르고 전도자의 말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선지자요, 왕이시요,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고 가야 된다. 이 시대에 김영일을 세워갖고 김영일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이단이지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시대마다. 지금은 우리 이 시대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메신저로 우리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으시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아담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뭐 삼손도 죽었고 다윗도 죽고 다 죽었어.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남은 분이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남았어. 지금의 구약시대처럼 뭐 또 선지자 하나를 세워갖고 내가 엘리야다, 내가 모세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시대 지나갔고 모세가 이끌던 시대 지나갔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받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과거의 그 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은 예수님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가슴속에 붙잡고 그 쓸데없는 이단 논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이걸 모르고 뭐 안상홍이다 뭐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나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신다. 이 시대는 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아담, 가정,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다 끝나고 지금은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 그죠?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될 대상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고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 더 사고 생활할 수 있는 게 경제활동하는 게 돈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거. 사람은 돈도 바르게 쓰고 관리하고 내 돈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어떤 그런 타락생활에 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쓴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주신 건강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직업도 우리는 다 성도들은 사회에 나가서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돼서 안 돼요. 항상 우리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도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직장생활 할 때도 남들보다 5분 일찍 가서 다 앉아있고 정리. 맨날 헐레벌떡 지각해서 뛰어들어가고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래야지. 그게 상습적으로 그래 돼 보세요. 어느 하나님 자녀가 시간에도 충성을 하고 삶에도 충성을 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지금 아침에 오는데 차를 딸이 내 차를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겠어요? 차를 세차를 한번 했거든. 차가 세차 한번 했을 때와 세차 안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똑같은 그 차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세차한 차와 세차하지 않은 차의 가치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집을 깨끗이 관리하고 내가 삶을 깨끗이 관리할 때 그 인간의 가치와 지지분하게 살고 그냥 되는 대로 남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그거 뭐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그런 우리가 세상 막가파식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간다면은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정말 세상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산다면은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지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주어지는 환경을 존중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교회를 받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우리는 많은 응답들과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회개할 때 오는 응답이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몰라요. 왕하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이 참 일어났던 이 열왕기상의 일은 참 유명한 그런 일이죠.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렙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큰 대왕이 있었어요. 나라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정도는 그냥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을 이렇게 어느 정도 싸움의 상대가 돼야지 가서 싸우는데 싸울 가치도 없어. 이스라엘이 너무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헤렙이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18만 5천의 군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 18만 5천의 군사로 예루살렘 성을 싸면요, 몇 겹으로 뺑글 군사로 쌀 수가 있는 막대한 군사예요. 그냥 그야말로 성문을 딱 닫아놓고 싸우지 않고 밖에서 그냥 먹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굶겨 죽일 수 있을 만큼 싸우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군사예요. 그러니까요, 그 조그만 성 하나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 뺑 둘러서 이렇게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서 이제 항복해라. 쓸데없이 죽지 말고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말고 항복해라.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야. 가서 항복해라. 쓸데없이. 그러니까 또 이 랍사게가 이런 말 하죠.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 거야. 히브리 말로. 너희 왕 히스기야가 분명히 항복 안 할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다. 그 말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말하기 전에 벌써 백성들을 랍사게가 선동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말 하려고 하다가 랍사게가 선수쳐서 말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랍사게가 하는 그 의도대로 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사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랍사게 산헤립의 편지를 이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거 믿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가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탁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 우상으로 만든 거 다 그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신과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명해달라고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18만 5천의 군사를, 그죠? 19장 35절 37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산헤립은요, 그의 신에게 패하고 18만 5천의 군사가 다 죽고 나서 왕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돌아가서 거기에서
가기시나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에게 그로 칼로 쳐 죽이고, 그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하니까 그 아들 엘살 핫돈이 왕이 되니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백성 조롱을 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건 잠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과의 히스기야 왕처럼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왕을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안 도와줄 거야. 기도만 한다고 돼?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런 많은 불신앙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야? 기도했으면 왜 그렇게 돼?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욕하고 또 조롱하고, 그죠?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그렇게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갖고 랍사계를 통해서 조롱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은 히스기야는 지상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논리대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멸시받는 수도 있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래뿐이 안 됐어? 왜 당신이 기도하면 뭐해? 교회는 왜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기도했는데 왜 교회 그렇게 됐어? 당신 뭐가 기도가 잘못돼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받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과의 신뢰도 소중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주님 앞에서 나를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심부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